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아이가 쏜 화살 하나가 나라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키고 기독교가 나라를 장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집종의 역할만 해도 나라가 바뀌고 국가의 원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이야기하는 영역주권의 개념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고 정부를 정복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계집종과 같이 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한동안 계속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중심으로 한 몇 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이 발걸음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 장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지 함께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인사했듯이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는 교회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샬롬 이런 말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할렐루야도 많이 하시지만 샬롬 이런 인사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 그리고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처음 만나거나 헤어질 때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며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만난 사람들과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때마다 그 근저에, 그 기초에 어떠한 개념들이 숨겨져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에 고통과 고민의 문제가 없는 이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좀 이제 희망차고 좀 보람된 이야기들,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고통, 고난, 좌절, 절망, 두려움이란 단어는 좀 그만 사용하시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고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을 때에 약이든 수술이든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기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니 적절한 때에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그것을 넘는 자들은 비정상이고 그것에 이하인 이들은 정상이라는 규정을 할 뿐인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도 모두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때를 놓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암이라든가 어떤 이 내장의 질병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속히 치료를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부풀려 터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큰 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희망 고문을 하거나 그들에게 그저 마약과 같이 아니면 도파민 같이 자신들을 속이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먼저 갖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과 좌절이라는 개념이요, 성경의 맥락과 기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이해했다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떼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큰 것이기에 결국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살아가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모두가 그와 같은 고통과 고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기쁨과 천국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줬던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생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 간의 공통점과 유사점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특징이나 어떤 성향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어때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본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은 늘 사방이 적으로 쌓여 있었고 늘 위기와 전쟁 가운데 살아갔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기원하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과 너희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너희들은 항상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삶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고통과 고민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절망적이고 두렵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는 유익은 바로 절대 안심이라고 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며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개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지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In the past, 과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in the present, He is working.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He will achieve or fulfill.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호주를 왔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이 직장을 선택했다 생각하고 우연히 이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어쩌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인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우연이 없음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대 사회 때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족을 잃고 자신의 터전을 잃고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나가 결국엔 노예로 전락해버린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이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전제를 까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정의 어려움과 역경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꼭 좋은 것만을 활용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사업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
내든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적 기준이 있는 자들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절망 따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어서 평안, 샬롬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당신들은 늘 평안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와 다르게 다시 한번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을 담아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는요, 우리가 또 전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확실히 설명하였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김두영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라는 이 조연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계획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또 김두영 목사 자기가 특별한 스페셜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는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김두영이라는 목사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존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문제와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의 그 특징을 알고 계시죠?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집중하고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깊이로 더욱더 끌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일부 예배 때는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저에게 시편 42편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시편 42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절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고백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몰라요.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런 표현의 의미로, 밝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주님을 열망한다라는. 그런데요, 시편 42편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아주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모두가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고요, 그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2번에 걸쳐서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눈앞에 산적하고 여러분 산재에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는지 그 루트를 가르쳐 주셔야죠. 지금 건강이 없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관계가 브로큰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저 문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과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함과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절망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을 때라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모두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권을 인정하고 믿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주권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다 계시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모든 것에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픔의 감정 따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우리는 순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와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집 나갔다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는 자들은, 내 집이 있는 자들은요, 빨리 돌아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알죠. 비바람과 폭풍에, 굶주림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감정과 환경의 지배를 순간 받을지 모르겠으나 속히 그 기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샬롬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린 두려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기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잠시 집을 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장로교 신학을 지향하는 자인 것 다 아시죠? 장로교 신앙을 세우는 자는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 신학 그리고 칼빈주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칼빈주의와 이 앙숙관계였고 이 대적관계였던 이들의 개념,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으나 여러분,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표현 한 가지에 의해서 그것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인 협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것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이 있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이루는 것마저도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시키고 인간의 권익을 신장시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시작이었고 기초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무분별하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 자기가 인본주의에 빠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었노라면 오늘날에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 따위는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와 성도들만의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협소한 의미에서만 인식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심지어는 악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이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개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전 세계에서의 이슈가 무엇이고 화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곳 시드니 여러분의 인생 말고요,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슈와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즘 화두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은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경제 위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아란들의 어디에 지금 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바로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왜요? 그가 결단을 잘못 내리면 핵폭탄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연계되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사연임이 거의 확정적인 시진핑에게 향하고 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향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위기로 인해서 단순히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냉전 시대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핵미사일이 혹 발사가 된다면 그것은 푸틴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틴을 두려워하고 그의 결정, 그 미친 짓에 벌벌 떠는 것이겠죠. 신학적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푸틴의 악을 조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고 편안을 누리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불감증이고 여러분의 무지함 때문인 것입니다. 별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엔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평안함은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모두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위기, 지금 여러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지금 다 줄도산하고 있고 IMF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모두가 파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까지도 지금 경제적 위기가 올라갔고요. 이곳 호주랑 대한민국 땅에 산다고 해서 그 위기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닥쳐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의해서 그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 그냥 세상 뉴스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믿음에 의해서 평안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이 없다면 세상에는 그 어떤 해프닝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여로 인함이지 하나님의 무능력에 의함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듯이 여러분이 불안해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개념과 이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볼 때랑 이번에 본문을 볼 때 또 제 시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나아만의 이야기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인사이트들이 숨어져 있었는지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나아만 장군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그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먼저 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람을 구한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는 그에게 모든 명예와 부와 존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국가를 구한 영웅이었다 하면 백성들에게조차도 칭송을 받는 영웅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but, 그러나의 개념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 중간에 but이 들어있는 거죠.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여러분 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보통 어르신들은 문둥병이라고 알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피부질환이라고 정의되는 병이 바로 한센병, 그리고 나병,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 수천 년 전에 나병 환자, 이것은 피부병이잖아요. 문둥병 걸린 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조금 넘는 역사로만 올라가도요, 문둥병들을 낫으로 베어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말 그대로 문둥병이 전염돼서 자신들에게 옮을까 봐. 그래서 예전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을 다 소록동과 어디 섬에다가 여러분 격리시켰었던 일들도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경시하고 그들을 격리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1세기까지도 안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이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냐라는 것이죠. 신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명확했던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해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거든요.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신 대 신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한센병 걸린 자가 그런데 이상하게 국가를 구한 영웅이고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는 나병을 숨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의 갑옷과 화려한 투구 안에 그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 병이 발전할수록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가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의 내러티브를 보면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서신을 보내주고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큰 용사였어요. 대단한 싸움꾼이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 쓸모가 있는 자였기에 그를 높였던 것이나, 만약에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때 어땠을까요? 제가 고대 문헌을 읽거나 어떤 영화나 기록들을 보면요,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시했었던 건 돈과 명예 따위가 돈이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명예였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바로 명예를 잃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사단의 가시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위신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간질이든 안질이었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거나 눈에서 진물이 나오면서 땅바닥을 굴르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도요, 많은 어떤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는 네 몸에 있는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를 고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하용조 목사님에게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천사들이 와서 너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라고 그를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 몸 안에 있는 병조차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망신의 수치를 느꼈던 거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이겨내라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보다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거든요. 그가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을 때 그의 위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저주받은 자라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아만 장군 같은 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화려한 겉모습, 투구와 갑옷 속에 숨겨진 나의 추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 절망, 쓴뿌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애써 건강한 척, 애써 밝은 척, 애써 긍정적인 척. 그러나 내면의 상처는 여전히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겉포장과 투구 속에 나를 가둬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병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자 함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방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결국엔 그가 나음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투구와 갑옷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가리고 사는 자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하나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붙은 수식어들이나 그에 대한 이야기 설명은 장황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시선은 그는 결국엔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등감이나 우리의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자식의 출세를 바랍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을 보면 알겠죠? 아무리 왕에게 존귀한 자고 영웅이고 큰 용사여도 결국엔 나병 환자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발 아래 박혀있는 가시 때문에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게 바로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존귀한 명예를 얻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행복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상함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스스로를 불행하다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 받은 상처이든 컴플렉스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나아만 장군의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누군가를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개해 가는데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출신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이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적국인 아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장군을 도우신다?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람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셈, 알고 계시죠? 셈의 5번째 아들인 아람의 자손들이 바로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들은요,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곳에 펼쳐 살면서 세를 확장시키기 시작했고 그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였겠어요? 아람어죠. 아람 사람들이 사용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통용되었던 국제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요. 오늘날의 영어가 잉글리시가 글로벌 랭귀지듯이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바로 그들의 국제 공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아마도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배우들이 사용한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민족이었고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대로 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달리다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였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빠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게 아람어 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적대 관계 가운데 있는 아람의 장군에게 힘을 주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흥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고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아람은요,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아람도 결국엔 이스라엘 조상의 한 줄기라고 봐요. 맞기도 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리브가 있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라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바로 아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에 결국에 어미 모게를 따라가면은 아람 족속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적 관계를 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적으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좋지 못한 시대가 있었고 오늘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다가 누구 하나 납치한 거예요? 키드냅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땅에 갔다라는 건 뭐냐면 작은 이 촌락들이나 마을들을 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녀를 잡아오기 전에 여러분 강간을 일삼고 부모를 살육하고 도륙했을 수도 있고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약탈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쓸모있는 여자 하나 아이를 잡아다가 어떻게 수종드는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근거가 뭐냐면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중국과 한국과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늘 중국과의 관계 가운데 한국은 늘 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그들의 크기와 강함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4대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6, 7절에 물론 중국과 그때 당시 한국과의 크기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열세에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람 왕이요, 나아만과 군대 그리고 많은 보아와 함께 편지를 손수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듣자 하니 너희가 나음을 줄 수 있을 거라 하여 왕이요 나아만 장군을 그 나병을 치료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만약에 동등한 위치거나 더 강한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의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일단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뿌린다라는 건요, 아주 극심한 슬픔에 있거나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는 표출이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었다라는 건 슬픔이 아니라 당연히 극심한 분노였겠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찌 그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아니 잘 지켜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장에 사라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물리지는 못하고 신하들한테 혹시 이거를 틈 타서 명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잘 보라고. 이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아람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피해 의식 가운데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람 왕이 예물을 보내면서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분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역사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장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범우주적입니다. 단순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악인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얼핏 보면 되게 귀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돕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니까요. 전혀 의심할 게 없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여러분 바사를 건국한 왕이란 말입니다.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라고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저질렀던 악행들, 반기독교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건 anointed on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삼중직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삼중직이 바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삼중직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이 삼중직을 모두 감당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왕 다윗을 세우거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거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야만적인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착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왕을 사용하셨어요. 바로왕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핍박했었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갈대아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우리와 같은 상식을 갖고 있었던 하박국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여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십니까? 그게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와 같은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시냐라고. 바로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악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사용하시고 활용하셨어요. 그들을 구하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나 고레스 왕이 선하고 바벨론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후에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악인들을 잠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고 여러분에게 원수짓을 했던 사람들,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게 부모가 되기도 했고 자식이 되기도 했고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괴롭혔던 수많은 가면을 쓴 자들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우리 열린문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원수 지었던 자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세요. 부모에게 얻게 되었던 상처들, 여러분 이제는 씻음을 받을 때입니다.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그동안에 믿어왔던 교우들에게 배신당했던 마음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근데 이 내러티브를 지금 쭉 읽고 있잖아요. 2, 3절을 읽었어요. 1절 나아만에 대한 소개 이후에 2, 3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읽는데 이상한 느낌이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지만 성도들도요, 성경을 볼 때요, 그게 예전에 제가 매직아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 있는 맥락이나 은혜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서는 기계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여기 2, 3절을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적 기준이나 어떤 은혜를 담고 계신 분이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지금 이 어린 소녀에게 집중할 건데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부모의, 형제의 원수인, 자신의 삶을 파괴했었던 원수의 집에서 지금 수종하고 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이 아내를 수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을 들려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계신데 내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그 앞에 있었다면
나음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그 솔루션을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와 여러분 이 소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저 나아만 장군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국가의 원수고 내 부모의 원수, 저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게 헛된 잘못된 정보를 주겠죠. 그에게 나을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서 주는 게 농약이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소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진짜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믿음과 성숙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의 성숙을 이뤄서 이와 같은 이상현상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맥락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듯이 아람인들의 원수였던 이 소녀, 그리고 어린 아이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원수들에게 이를 박박 깔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나에게 원수신 자들을 저주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 속이 좁을 대로 좁은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과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복음 전달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 믿음의 개념은 단순히 이 여자아이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나타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지배했었던 그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민족의 원수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애초부터 노예라기보다는 그래도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을 뽑아다가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으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총무로 삼았고, 정직함을 행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2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든 그리고 요셉이든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들이지만 그들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겠죠. 목사님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 함이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 함은 여러분, 국가의 정치적 권세, 인간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컨텍스트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유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신앙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짓밟을 로마 권력을, 봉기를 일으키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게, 그게 로마서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떤 줄 아세요? 기준이 될 수 없는 자신들의 윤리나 자신의 도덕, 자신들의 지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 하죠. 국가를 전복시키고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독교 권세가, 기독교 리더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살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독교인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사람이 서야죠. 하나님이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교회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로마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신앙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누어 버리죠. 선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정부에 대항을 하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했었던 일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었던. 성경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와 같은 무식한 신앙인들이 양산되고 그와 같은 거짓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들은 세상에 세워진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기준을 세워주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셉이 만약에 애굽 왕과 여러분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게 대적했다면 고관대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방의 왕을 보면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아프단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도 아니고 그 와이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것도 이방의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이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뭘 알지도 못하는 게. 너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아만 장군이야. 아람 왕에게까지도 존귀함을 입는 자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박수 무당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계를 총동원했지만 나을 수 없었어. 근데 지금 너 같은 계집종이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발칙한 것 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그 와이프가 그래 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야. 가가지고 나아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이 예펜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정신이 돌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내가 근데 이방의 왕에게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 누군지도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연기를 좀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와이프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가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일국의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왕이시여, 우리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 하나가 이런 이야기에 정보를 줬는데 저를 좀 보내달라고.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아람 왕은 더 미쳤어요. 그 나아만 장군과 군대를 보내고 수많은 보아들을 보내서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이스라엘 땅으로 그를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 적군인 이스라엘 왕에게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손편지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아이가 쏜 화살 하나가 나라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키고 기독교가 나라를 장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집종의 역할만 해도 나라가 바뀌고 국가의 원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이야기하는 영역주권의 개념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고 정부를 정복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계집종과 같이 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는 분들 직장이 다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계집종과 같은 삶을 사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보는 거죠. 어린 아이이고 계집종인데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오늘날의 교회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의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줍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무력으로 응한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힘으로 힘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고요. 도리어 약으로 강을 이기셨어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남게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갈까 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쓸데없는 운동에 가담하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이 여자아이처럼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지경을 바꾸고 결국에 그 영역 주권이 여러분 넓어지고 확장되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계집종과 같이 삶으로 하세요. 주인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이 영향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져 밟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땅에 밟히어 버려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연으로서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영역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속 이야기, 그리고 그 계집종으로 데리고 있던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질 이 계집종 여자아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영웅 되려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나 다윗 되려 하지 마시고 계집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계집종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